오늘은 왜 재직 세미나를 해야 되는가?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차피 주님을 믿고 섬길 바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재직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재직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직이 돼야 되겠고, 두 번째, 이왕 또 재직을 할 바에는 좀 더 성숙한 재직의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게 사실은 한 11번에 걸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4번에 이걸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일들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제이세미나를 통해서 하는 말은 여러분들의 잘잘못을 지적한다거나 그러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날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다 우리 들으라는 소리잖아, 그죠? 성경 말씀은 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다 들으라는 소리니까 또 그렇게 또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오늘은 먼저 재직이 어떻게 돼서 세워지게 됐는가부터 자세까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단의 정치헌법에 규정해 놓은 것을 보면 재직 그러면 누가 재직이냐? 첫째, 목사.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다 재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임은 물론 파트도 다 재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차피 또 앞으로 이 사역을 해야 되니까. 또 그 다음에 목회자, 그 다음에 장로, 권사, 서리집사들까지 교회의 모든 직분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직의 유래를 한번 보죠. 첫째, 재직은 언제부터 왜 생겨났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아시는 분? 재직을 왜 뽑기 시작을 했는지, 왜 세우기 시작을 했는지. 자,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과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데 신구약에 다 나와 있어요. 먼저 구약에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때 이제 가족을 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출애굽해가지고 다시 가족이 왔어요. 가족을 데리고 왔는데 이 모세가 가족을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 읽어보면 알겠지만 도저히 가족들하고 같이 지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시 어디로 보내냐?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부인이 있었고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과 함께 같이 있을 시간이 없어요. 모세가 너무 바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참 목회자들이 어땠는지 참 불쌍합니다. 지금 목회자들은 좀 안 그런데 옛날에 목회자들은 전혀 가족을 돌보지를 못했어요. 오직 그냥 양떼를 돌보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런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목회자 자녀들이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큰딸도 신학을 했는데 목회할래 그랬더니 자기 목회할 마음이 전혀 없답니다. 이 아빠가 하는 일을 보니까 이게 목회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가 봐요. 그래서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자, 그랬는데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기다려도 이게 모세가 오질 않는 거예요. 가족을 데리러 오질 않아요. 그래 장인이 어떻게 해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너 부인하고 애는 우리한테 맡겨놓고 오지도 나타나지도 않냐? 그래가지고 다시 뭐 했어요? 그러니까 장인이, 아버지가 딸과 손자들을 데리고 다시 이제 물어서 이 광야로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게 모세는 여전히 뭐예요? 가족을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잠은 언제 자는지, 밥은 언제 먹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그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불러다 놓고 자네 이래가지고는 안 되네. 체력적으로도 안 되고 자네도 힘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입니다. 거의 200만 명. 그걸 혼자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 명을 혼자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한쪽에서는 골마 터지는 거죠. 이게 문제가 생겨도 모세한테까지는 올라오지도 않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분서주하고 뛰어들어다니고 잠은 언제 자는지 밥은 언제 먹는지 그냥 언제 가족하고 이야기하고 자녀들 불러다 놓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그렇게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가만히 며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모세도 꼴도 아니고 모세 가정도 문제가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모세를 불러다 놓고 권면하는 게 뭐냐? 자네가 혼자서 일을 다 못하니까 어떻게 해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세워서 1000부장은 100부장을 통치하고 그러니까 100부장들이 안 되면 1000부장에게 오는 거예요. 또 100부장 밑에는 뭐가 있어요? 50부장, 10부장이 있어. 그들이 또 이제 50명, 10명을 맡아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자기들이 안 되겠다 그러면 100부장한테 가. 그래서 100부장이 하다가 안 되면 1000부장, 1000부장이 안 되면 누구한테 와? 모세한테 오도록. 그렇게 조언을 하게 된 것이 구약의 재직을 세운 첫 번째 사례다. 그런 얘기. 자, 그러면 출애굽기 18장 3절부터 여러분 다 성경 다 가져오셨죠? 찾아보세요. 띄워주실래요? 자, 그럼 띄웠습니다. 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또 빨리 끝나고 또 어디 가야 되죠? 또 장례식장에 갔다 와야 됩니다. 이 꼭 참 쉽지 않네요. 자,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읽습니다. 자, 천천히 시작. 이튿날 모세는 재판을 하느라고 그 자리에 앉았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주변에 서요. 보세요. 이게 모세 혼자 지금 주변의 사람들이 재판받을 쫙 기다리는데 모세 혼자 지금 혼자 이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14절. 그러자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일을 보고 말하였다. 자네는 어째서 틀리나요? 이거 띄워준 걸로 띄워주면 좋은데 하여튼 잘 보세요. 어째서 자네 혼자 앉아 일을 하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주변에 서 있는가? 자, 15절.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나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과 백성들이 직접 친밀함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와야 돼요? 모세한테 와야 되는 거야. 16절. 그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내가 옳고 그른 것을 가려주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네. 그렇게 하면 자네와 백성이 쉽게 지쳐버리고 말 것에 자네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아. 이제 내 말을 듣게. 내가 자네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겠네. 하나는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하실 것이야. 자네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변자가 되어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가르치며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게. 그리고 자네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게 이제 재직의 구약의 재직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진실해야 됩니다.
세 번째, 청렴 결백한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 이게 구약의 처음 재직을 뽑게 된 동기입니다. 뽑아 몇 명? 1000명, 100명, 50명, 10명씩을 각각 담당하게 하여 언제나 그들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하게, 그들이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처리하게 하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는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여 자네가 직접 재판을 해주게. 이와 같이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 지게 되면 자네 일이 보다 쉬워질 것에. 만일 자네가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이 이것을 승낙하신다면 전제 조건을 다는 거예요. 내 생각엔 이것이 좋은데 이걸 누가 허락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라면 자네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백성들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갈 것에. 그러자 모세는 자기 장언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 그들이 각각 1000명, 100명, 50명, 10명씩을 맡겨 지도자로 일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어려운 문제는 모세에게 가져가고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문제는 그들이 직접 재판하였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우리나라의 재판제도입니다. 이게 어디서 왔냐?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좀 숨통이 좀 튀죠. 그 장인이 이드로라는 사람이 이방인이지만 모세에게는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해주는, 하나님이 물론 이제 이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조언을 해줬겠지만 또 모세는 상당히 또 겸손했어요. 자기가 지금 200만 명을 끌고 가는 리더인데 당신이 뭘 안다고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고 장인의 말을 가만히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 그래서 그대로 실천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뭐 했어요? 시시때때로 불러다가 교육을 시킨 거죠. 재판할 때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걸 계속 또 모세가 또 가르치는 해야 됩니다. 바쁘긴 하지만 전에 혼자 다 감당할 때보다는 훨씬 더 본인도 뭐예요? 일이 줄어들고 백성들도 훨씬 더 수월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재직을 세운 일이다, 그런 얘기. 그럼 신약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냐? 신약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디 있죠?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제 특별히 여기서 이제 집사들을 세우게 된 원인과 동기와 그 세운 결과 어떻게 됐는지를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절.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에는 신자들의 수가 여러분 이게 지금 잘 안 뜨니까 저도 여러분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6장 떴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이때에는 신자의 수가 많이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애국 태생의 유대인들이 매일 구제 대상에서 자기들의 과부들이 제외된다고 히브리 말을 하는 본토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하였다. 왜 시작됐다고요? 그때는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가르쳐야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구제품도 뭐 하다가 또 뭐 해야 돼요? 집집마다 단위도 나눠줘요. 그 예루살렘 넓은 데서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들이 정신이 없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두 종류의 교인이 있었죠. 똑같은 유대인인데 하나는 본토에서 나서 자란 사람,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 또 한 분은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가지고 온 사방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걸 헬라파 유대인이라, 히브리파 유대인은 본토에서 난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디서? 애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본토로 돌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언어도 달라. 그러니까 사도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더 잘 알겠어요? 형편을? 당연히 히브리, 본토에서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을 당연히 잘 알죠. 그런데 이 애국에서 온 사람들은 생활이 어떤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파 유대인들, 애국에 살다가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은 거야. 왜 우리 과부들은, 고아들은 자꾸 구제에서 빠지냔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12명이 그 거의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는 10,000명은 안 됐겠지만 어떻게든 몇천 명을 돌아봐야 되잖아. 처음엔 120명, 3,000명, 또 나중에 5,000명, 그리고 거의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숫자가 엄청난데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게 아무래도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2절부터 시작. 그래서 12사도들이 모든 신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구제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이 뭐죠?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그러니까 일을 뭐예요? 이제 분산시키겠다는 거예요. 맡기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쓰도록 합시다. 5절 모든 신자들은 이 제안을 기쁘게 여기고, 자,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첫째, 믿음 충만. 둘째, 성령 충만. 셋째,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가 하던 일을 이렇게 좀 나눠서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시작. 모든 신자들은 이 제안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아. 근데 여기 재미있는 거는 이 이름들을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일까요? 헬라파 유대인일까요? 잘 모르죠.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배운 것도 아니고 헬라어를 배운 것도 아닌데, 근데 대부분이 이름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을 뭘로 세운 거예요? 이 집사로 세운 거예요. 최초로. 사도행전에는 집사라는 말이 없는데, 자, 여기선 집사라는, 뒤에 가서 보면 이들을 집사라고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한쪽만 보면 어디 집사라는 말이 있어 이러면 또 이제 아무리 봐도 없네 그러는 거예요. 뒤에 가서 보면 또 집사라고 다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명을 뽑아서 6장 6절 시작. 사도들 앞에 세웠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이걸 뭐라 그러죠? 안수 집사 또는 안수 권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초대교회의 직분자들이, 재직입니다. 물론 사도들도 있지만. 자, 7절 시작.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전파되었고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제사장들도 많이 믿게 되었다. 뭐한 결과?
재직을 세운 결과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 수가 크게 늘어났고, 두 번째, 심지어는 꼴수 분자 제사장들도 뭐 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게 재직을 세운 예루살렘 교회의 열매입니다. 열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쓴 열매가 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은 뭐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 하기를 원하실까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막 원망하고 막 계속 바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은요, 이보세요. 지금 잘못하면 뭐예요? 교회가 교단이 두 개로 딱 나눠질 뻔했어.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따로 교단이 나눠질 뻔했잖아. 그죠? 그런데 뭐 하니까? 이걸 놓고 하나님이 뭘 하시길 원하시는가? 긍정적인 면에서 찾고 구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재직들을 세워서 이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재직을 세운 결과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더 교회가 안 믿는 사람이 더해지고, 심지어 교회를 대적하는 데 앞장섰던 제사장들 무리들까지도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집사라는 말의 그 헬라어 의미가 뭐냐? 디아코노 또는 디아코노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집사라는 말의 그 재직이라는 말의 그럼 그 원어의 의미는 뭐냐? 디아코노스가 뭐냐? 그거는 첫째, 종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종. 두 번째, 시중 드는 자. 세 번째, 수종자라는 뜻으로 우리 한국식으로 주인의 곁에서 주인을 일을 맡아서 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집사 또는 재직이라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집사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집사, 곧 재직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수종드는 자. 누구의 뜻을 받들어? 누가 주인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도 뭐예요? 종이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만이에요?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재직들은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수종드는 자, 주님의 몸인 교회의 일을 맡은 자들로서 교회를 위임받은 담임 목사를 돕는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디아코노스 또는 디아코노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직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 땅에서는 급여나 반대급부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과 감사한 마음으로 묵묵히 섬기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위에서 디아코노스, 수종드는 자가 주인의 일을 했다 그래서 주인에게 뭔가 월급을 바라고 합니까? 이때 당시에는 그냥 그걸 사명으로 알고 했어요. 그냥 사명으로 알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 그랬냐? 나는 무익한 종이다.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아무리 수고를 했어도 나는 이걸 해야 할 바를 한 것뿐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미 재직을 세울 것들을 알고
제자들에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반응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섬긴 것만 행한 대로 반드시 땅에서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것이고, 특별히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러니까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타. 요즘 참 감사한 거는요, 올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대상을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대상을 받으면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감사했게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족들이 아니고 스텝이 아니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 많은 온 세계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를 담대하게 뭐 하는 거예요? 광고하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앞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고 나를 대해. 광고하는 거예요. 이게 광고. 이거 여러분, 이 가수나 탤런트들이 이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내가 장로요, 내가 영광교회 집사요, 내가 뭐 권사, 이런 거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교회 얼마 안 되는 숫자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방송되는 방송에 나와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 이거 공개하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저는 그걸 보면요 가슴이 뭉클해요. 내가 과연 저 사람이라면 저런 위치에서 지금 대상을 받고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수많은 세계에 있는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참자 뭐 타협하고 뭐 세상적인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기독교가 많이 뿌리를 내렸구나,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언제 한번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대상 받으면서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재직은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세상 일은 자기에게 맞는 적성이 있어요. 그죠?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 일은 자기 적성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맞춰야 됩니다. 다시 설명할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재직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가 나한테 맞춰주세요, 그래야 돼요? 아니면 내가 교회에다 맞춰야 돼요?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내가 교회에다 맞춰야 돼요? 교회가 나한테 맞춰야 돼요? 물론 그 사람이 뭐 잘하는 거 있고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지만, 그럼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여기 재직이 지금 다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한 사람한테 다 맞춰가지고 어떻게, 그럼 뭐 아예 교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럼 그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한테 맞춰주세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일 할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이 담임 목사는요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막 몇 번 말하다가 안 듣는데 계속 말하지도 못하겠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당신하고 하나님하고 알아서 하라고. 자, 그래서 교회 일은 자기 적성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자기를 맞춰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일을 내 구미에 맞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내가 바꾸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 노멘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가 사역에 뭐예요? 맞춰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면 그런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 훈련소에 갔는데 군복 쫙 이렇게 너 몇이야? L 단위 뭐죠? 라지, 엑스레이 이런 건 물어보고 주나요? 그냥 나온 거였어요. 그냥 하나씩 지나가면서 그냥 하나 주는 거는 받아가지고 투구 가져가고 헬멧 가져가고 워카 받아가지고 작업복 그냥 가져가서 입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건 입으면 여기까지 올라와. 작아가지고 들어가지도 않아. 그럼 또 어떤 사람은 또 키 작은 사람은 소매가 여기까지 나와. 더군다나 제가 군대 훈련소에 하생할 때만 해도 그게 긴 총 그걸 뭐라 그러죠? M1? 여기 제때 군인 갔다 온 사람 없나? M1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키 작은 사람은 총 매면 어떻게 총대가 질질 끌렸어요. 총을 메고 다니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그거 옷 작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저 분대장님 옷이 너무 작은데 그랬다간 야 임마 옷에다가 몸을 맞춰. 뭐에다가 옷을 맞춰요? 옷에다가 몸을 맞추라는 거예요. 오카를 신는데 오카가 큰 거는 그나마 괜찮아. 발은 안 아프니. 근데 작아. 그럼 이거 들어가지도 않아. 그렇고 몇 분까지 연병장이 팍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작든 크든 신고 가야 돼.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다 맞춰야지? 교회에다가 맞추세요. 아멘? 물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요령이 생겨가지고 키 큰 놈은 큰 거는 작은 놈하고 맞추고 옷가 큰 애들은 작은 애들하고 맞추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은 다 들어가더라고. 다 서로 맞춰가지고 다 들어가. 자, 오늘날 우리 주위에 사역의 헌신과 봉사가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받으실 헌신과 봉사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서 하는 봉사,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봉사, 사람의 인정받기 위한 봉사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저는 우리 영광교회 제익들은 주님께서 주신 사역의 현장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헌신과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첫째, 재직이란 무엇인가? 아까 말한 대로 재직은 디아코노스, 뭐라 그랬죠? 하인, 시중 두는 자, 주인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집사 또는 재직이라는 의미입니다. 재직이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죠. 근데 이 재직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재직을 명예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재직은 명예를 주는 거예요. 재직은 섬기라고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재직을 사회적 지위, 재정적 부여 또는 목사와의 친분 이런 걸로 내가 목사한테 친하게 지냈더니 목사가 나한테 재직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재직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맡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또는 셀리더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게 뭐냐? 재직은 권위적이다.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재직이 되면 목회자의 고용주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나 전사들은 다 뭐 하는 사람? 내가 고용한 사람이야. 내가 목사한테 월급 주고, 내가 전사들한테 월급 주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재직에 대한 그릇된 이해 때문에 온 거예요. 또 심지어는 재직들 중에는 자기가 교회의 대표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의 대표자. 또는 재직은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섯 번째로, 교회는 교회의 재정을 임의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지금은 꽤 인천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저랑 같이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신대원 하면서 이렇게 임원을 섬긴 사람인데, 그분이 뭐예요? 교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재정을 이렇게 맡겼는데, 그 재정을 갖다가 주식을 투자하고, 왜냐면 좋은 마음 가지고 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주식 투자해가지고 뭐 하려고? 좀 수익을 좀 얻어가지고 목사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뭐 자기 재직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자를 주고 또 빌려준 거예요. 또 누구한테 또. 근데 그게 주식이 잘 됐으면 좋은데 주식 갖다가 완전히 꼬꾸라졌죠. 줬는데, 빌려줬는데 이자 많이 주기로 해서 줬는데 이자는 그냥 원금도 못 받는 결과가 되버려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게 재직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가 몇 번 엎치락 뒤치락 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도 하고 뭐 같이 그것 때문에 붙잡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재직을 세워놓고 재직이 뭔지 교육을 시키질 않았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재직은 자기 나름대로 혼자서 배우고 혼자서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가 재직 노릇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목회자 잘못이죠. 가르쳤어야 되는데. 근데 뭐 잘 알아서 하거니 하고 가르치질 않은 거예요. 자, 그게 두 번째. 재직의 자격.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첫째, 소명감이 있는 자여야 된다. 소명감이 뭐죠? 소명. 하나님이 나를 영광교회를 통해서 나를 영광교회로 보내시고 나를 영광교회 이 직분자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스스로 믿고 행동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소명자라 그럽니다. 소명자. 원래 이 직분만 소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도 소명입니다. 원래 직업이라는 말이 있기 전에 소명이라 그랬어요. 내가 농사를 짓는다, 우유를 짠다.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우유를 짜고 농사를 지으라고 나를 이리로 부르셨다는 소명감을, 이게 원래 일터 사역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자, 에레미야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 시작. 내가 모태에서 내 형태를 만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 온 세상에 예언자로 세웠다. 그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는 아직도 어려서 말할 줄 모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리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가 명령한 것을 다 말하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보호하겠다. 이것이 나 여호와의 말이다.
9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말씀하였다. 보라, 나는 지금 내가 해야 할 말을 일러주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언제부터 불렀다?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전하도록 내가 너를 택하고 이 소명감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이 직분자로 나를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직분자의 제일 이제 기본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제자를 뽑을 때, 참 이제 7명의 집사를 뽑을 때 첫 번째 본 게 뭐죠?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이란 성령에 사로잡혀 예수님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을. 누구에게 사로잡혀? 내 감정이나 세상 규례가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삶이다. 두 번째, 영적 실력을 갖춘 사람이다. 영적 실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지혜가 있고,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그럼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냐? 이거 다 알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성령님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 사도행전 1장 12절 15절.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뭐가 임했죠? 그래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런데 지혜가 뭐냐? 지혜라는 것은, 지혜가 뭐죠? 시편에 여러분 잘 암송하잖아요. 지혜가 뭐예요? 뭐가 지혜다? 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입니다. 말씀을 생활에 응용하는 게 지혜예요. 지혜는 어떻게 받냐? 하나님께 있다.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가 이 맡은 일을 맡았는데 뭐 교사를 맡았든지 또는 뭐 구제를 맡았든지 전도를 맡았든지 뭘 맡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잘 감당할 수 있나? 하나님 지혜가, 그래서 뭐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께 뭐 해라? 구해라, 기도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회사에서도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해결해야 되는데 뭐 프로젝트를 만든다든지 뭐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뭐 간부들 앞에서 뭐 발표를 아니면 뭐 죄송합니다. 오다라는 말이 영어예요? 아니면 일본어예요? 예? 영어예요? 오다, 영어인데 일본에서 살아오신 분이라 다르구나. 예. 우리 사모님이 또 일본에서 또 학교를 다녀가지고 잘 아시네요. 그래서 그 하여튼 어떻게 오다를 따가지고 오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자기네 그 프로젝트를 계획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듣는 사람에게 확실성을 주고 이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당신들이 투자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에도 지혜가 필요하지만 세상에도 지혜. 그게 누구냐면 요셉, 모세, 다윗, 사무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세상 학문적으로도 하나님이 특별한 그런 걸 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멘.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잠언서 11장 2절. 그럼 지혜 충만한 생활이 뭐냐? 세월을 아낀다, 주의 뜻을 분별한다, 구제하는 삶이다, 행동하는 신앙이다. 이게 다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재직의 일반적인 요건입니다. 도덕적인 요건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1절까지. 그러니까 재직이 가져야 될 일반적인 요건 중에 도덕적인 성경이 말하는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미 갖췄을 수도 있지만 부족한 분이 있다면 그걸 갖추려고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저 떴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한 입에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술을 좋아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3장 10절. 그러나 이런 사람이라도 먼저 시험해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로 섬기게 하시오. 그들의 아내들도 그와 같이 단정하고 남을 헐뜯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들과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은 높은 지위를 얻고 큰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물론 이제 뒤에 보면 또 여자 집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이제 밑에 다시 설명하고, 단정하고 한 입에 두 말 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뭐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더 좋은 길을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술을 좋아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을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 그리고 이런 사람이라도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로 섬기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이 재직은 혼자만 재직을 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같이 섬기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아내들도 이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존직 교육을 시킬 때 누구랑 같이 시켜요? 안수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을 할 때 같이 부부가 같이 나와서 교육을 받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남편이 못하면 아내가 그 일을 감당을 해줘요. 남편이 사업이나 직장 때문에 못하면 아내들이 그 남편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제가 쭉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첫째, 단정히 행해야 한다. 단정히. 두 번째,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된다. 세 번째, 술에 임박히잖아요. 네 번째,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 다섯 번째, 양심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 여섯 번째, 참소하지 말아야 된다.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일곱 번째,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여덟 번째, 가정생활을 건전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다른 데 보면 여자들도 뭐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남의 흉보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의상의 요건이 있습니다. 집사가 되려면, 재직이 되려면 결의적으로도, 이거는 이제 일반 삶에서 말하는 거고, 결의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복음의 핵심 결의를 알아야 된다.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이 결의를, 핵심 결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파의 결의를, 우리 장로교니까, 장로교는 누구예요?
칼빈 같은 경우에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카톨릭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 그런 것들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단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이단의 정체. 이제 앞으로 말세가 되면 나타날 게 뭐죠? 이단들이 특세할 거라. 지금도요, 이단들이 얼마나 특세를 합니까? 대학교에 들어가서 동아리 만들어가지고 학생들 끌어들이고 미혹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오늘 이거 여기까지만 하죠. 3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30분에 갈 수 있나요? 마칠까요? 예. 마칩시다. 어쨌든 또 5시까지는 또 가야 되니까 또.